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아내와 남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이 말씀 한번 지켜볼만 하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 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입니다.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바꾼다면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이 아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사실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아내를 위해 죽어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내, 남편, 부부관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다 못해서 아예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사실은 오늘 바울이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본 적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 죽는 남편 본 적 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걱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당신 그냥 난 누이라 하자. 그렇게 해서 내려갔죠. 예상대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미모에 난리 났죠. 그게 이제 바로의 궁정까지 소문이 퍼져서 결국 바로에게 가게 되죠. 누이다 속여가지고 자기가 죽을까봐.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참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오래 사신 부부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생에도 같이 살겠습니까?
첫 번째 반응 뭡니까? 미쳤어요? 무슨 그런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반응 많지요. 그리고 다음 생에 함께 살고 싶다는 분들도 있어요. 당신은 남편을 무지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랑은 개뿔. 예? 저 인간 길들이는데 평생 걸렸는데 그지 또 한단 말입니까? 예? 그러기 싫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인간관계예요. 이 모든 인간관계가 길들이기입니다. 길들이기. 이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해서 서로 길들이는 겁니다. 서로. 이상하게도 서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남편이고 아내고 부부입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느냐? 왜 그러느냐? 그건 단지 남편 아내 부부관계의 사랑을 위함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거 하라고 남편 아내 부부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부부관계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6장 이게 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뭐 이런데 주로 단골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날들을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아내들이여, 그리고 25절에 가면 남편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자, 갑자기 어디로 가느냐면 창세기로 가요. 비약도 이런 비약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그것도 타락 이전으로 가요. 오늘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창세기 2장 현장에서 이 말씀이 지금 아담에게 합당합니까? 부모가 없어요, 아담이 지금 최초의 인간인데, 그 아담을 향해서 네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은 사실은 아담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정말 끌어당겨 와가지고, 타락 전에 창세기 2장에 가서 말씀을 지금 오늘날 현실에 끌어당겨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비밀이라는 겁니다. 무슨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아내 남편 관계, 단순한 부부 관계 아니라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거다. 그렇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비교한다면 이게 논리의 비약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을 끌어당겨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내 되는 교회와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비약이에요.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단순히 남편, 아내, 부부 사이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미 타락 전에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부 관계가 보여주는 천국은, 이 부부 관계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천국은, 자, 부활 이후의 천국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가, 이 땅에서 이 부부 관계가 보여주는 그 천국이 저 부활 이후의 천국과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는 한시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작동하는 한시적인 제도예요. 영원한 제도가 아닙니다. 천국까지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천국까지 이어져서 천국에서도 당신 왔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끝이에요. 이 땅에서만 잠시 작동하는 특수한 장치입니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가면 이 한시적인 부부 제도가 끝난 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그 다음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하고는 다릅니다. 부부관계 달라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 혼자 있다가 갑자기 남자 여자로 나누어지잖아요. 아담 혼자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갈빗대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여자가 누구냐면 아담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겁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바로 남자 자신이 여자예요. 그런데 남자 여자로 나누어지다가 다시 남녀 구분이 없는 천사 상태로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중간 단계, 일시적인 단계, 그게 지금 부부 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남편, 아내, 부부, 그게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관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담에서 천사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부부 관계를 왜 집어넣느냐? 그게 주님의 교회 만들기 작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신부를 주님이 직접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 이 땅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자. 그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께서 직접 자기 아내, 자기 신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신부를 찾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부인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삼촌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이 찾는 겁니다. 부인은 남편이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남편이잖아요. 교회는 신부니까 신부를 신랑 대신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고보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낳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부부 역할, 부모 역할,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성도를 낳는 겁니다. 성도가 알아서 낳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알아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아니면. 말씀이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자기 백성, 자기 아내, 자기 신부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강조하라고, 이거 증거하라고. 아내 되고 남편 되고 자식 놓고 부부 생활 하라는 겁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거듭난 거, 성령 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지 내가 말씀 쟁취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낳았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태어나는 것은 성도가 믿음 좋아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듭날 수 없어요. 말씀이 낳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 가정 제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편 아내 관계를 통해서 한평생 동안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식들 뭡니까? 니는 네 부모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다. 이거 뭐 망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네가 잘나서 이 땅에 나온 게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직 부모 덕분이다. 부모 은혜다. 이거 하려고 가정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거 깨지면 가정 깨지고 천국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텐데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제 그게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게 지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놨는데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안 만났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떵떵거리고 막 부자로 막 돈 펑펑 쓰면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렇게 가면 하나님 붙여준 걸 지가 깨는 거죠. 지옥입니다. 왜 지옥이냐? 지옥이 왜 지옥이냐?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다. 그게 지옥입니다. 네. 오늘 말씀들 보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그것을 지금 하라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라는 말씀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주님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있다? 틀 것만큼이라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뭐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 그거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편 아내 부부 영원한 관계 아닙니다. 한시적이란 말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느냐? 한시적이니까 어때? 한시적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시적이니까 요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니까 서로 그냥 정말 그래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요거 잠시 지나가면 없어지는데 티격태격 하면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면 그게 뭐냐 말이죠. 잠깐 요거 틈을 준 거니까 요거 잘 누리라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몸이 가루가 되도록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진짜 부활 천국 가면 없어지는 관계니까 잠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증거하라 그 말이죠. 천국에는 장가가는 거 없어요. 남편 아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도 그렇다면 천국 가도 남편 아내 계속된다면 아이고 지금 좀 못해도 지금 좀 뭐 안 해도 천국 가서 잘해줄게 이러면 돼요. 그런데 없어요. 천국 가면 끝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도록 복종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위해서 죽으라 그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지금 이 한시적인 천국이 끝난 천국, 영원한 천국, 그쪽에서 이 한시적인 이 천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삶.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사실요, 항상 과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미래에 있잖아요, 성도가. 제가 지난번에 시민권 이야기 했듯이 이미 미래의 천국, 천사된 내가 한시적으로 지금 부부관계로 티격태격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관점, 그게 지금 성령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항상 과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자기를 과거 시절 보듯이 바라죠. 과거 시절 보듯이. 여러분 지금도 지나간 과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는 좀 힘들었지. 그때는 참 좋았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의 시각. 그게 지금 뭐냐?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부관계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든지 천국에서 내려다보니까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뭐든지 기쁜 거고 좋은 거고 감사한 거예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아요. 뭐든지 내 남편, 네 남편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내, 다른 여자랑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가 없어요. 잠시 잠깐 있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내 남편 어디 있다? 저쪽에 있다 이 말이죠. 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천사로서 맞아야 될 진짜 남편은 주님이라 저쪽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을 이 땅에서 이 남편과 살면서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위해 죽어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감당 못한다는 것을 오직 누가 하십니까? 말씀이 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남편이에요. 오늘 이 땅의 성도는요, 전부 부인이고 신부고 아내예요. 저도 포함해서 모든 남녀 상관없이 모든 성도는 뭡니까? 주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은 남편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 자기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신랑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아이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교회 됐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자가 남편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자도
부부가 있다. 여자가 더 희생한다. 그럼 그 여자가 남편이에요. 그 여자가 남자입니다. 희생하는 자리가 남편의 자리고 주님의 자리예요. 먼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남편들의 역할,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 그럼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런데 목숨 바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못하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왜? 진짜 남편이 하니까. 못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나는 못하니까 죄인입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진짜 남편이 계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 되는 겁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 뭡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허물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묻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남편 안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솔직히 못합니다. 안 됩니다. 된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찢고 먹고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진짜 남편이 다 완성해놨으니까 거기 살면서 제발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전도서 9장 9절로 결론 대신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한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한시적이다 일단.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라. 아내랑 남편이랑. 네가 하는 일이 있으면 힘을 다해서 하면서 기쁘게 살아라. 천국 가면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되는데 이 땅에서의 날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주면서 또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은혜와 이 축복 누리면서 결국 내 남편 대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그리스도께로 계속 진짜 남편 되신 주님께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짧은 한시적인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관계, 남편 아내 관계, 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더 아름답게, 더 사랑이 풍성한 그런 관계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부부관계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위한,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복된 관계로서의 가정, 부부, 자녀, 온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주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복된 귀한 우리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날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만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미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도를 신부 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신부를 만들어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도들로 하여금 신랑 되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복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에 속한 자녀들 위에 성신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주님의 예비된 신부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